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성경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비치며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주를 향한 사랑, 주를 위한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애써서 사랑하며 진실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고 주님 사랑 안에 빠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역과 일상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신호등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색을 띠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초록불, 설렘과 열정이 가득함, 앞으로 다 잘 나아가고 있음.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지침, 브레이크를 밟고 돌아봐야 할 때 노란불, 빨간불,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름, 사역의 의무감만 남은 상태.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너의 신호등의 색은 어떤 색깔이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색깔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원래 이렇게 나눔하면 이렇게 기뻐지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처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주죠. 처음에 뭔가를 마주할 때 우리는 설레는 감정을 느낍니다.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될 때 신선함과 재미를 느끼죠. 근데 처음이라는 이것은 부담도 됩니다. 저도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만한 깜이 되나? 역량이 되나? 자격이 있나? 많은 걱정과 고민과 부담 속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목자로 처음 섬기게 될 때 동일한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처음으로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첫으로도 줄여 의미를 달리 표현할 수가 있죠. 순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첫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자리,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죠. 이 첫 번째, 첫 시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부담스럽고 주목이 되는 자리입니다. 주목을 받는 자리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목원들에게 첫 시도를 보여주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는 리더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리더의 자리. 그 자리는 인정받은 사람이 서는 자리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이 서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훈련을 완수한 것을 표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받고 서게 된 자리라고도 볼 수 있죠. 또 다른 의미론 시범처럼 다뤄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솔선수범이 필요한 자리죠. 모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있는 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은 다음 누군가에게 모델이 됩니다.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 우리의 자리는 굉장히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또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초심. 되게 초심이라고 하면 이 초심의 상태를 생각하면 열정이랑 순수한
그것이 가득한 상태를 우리는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책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면 우리가 초심을 잃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초심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섰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초심을 지키고 있니? 네. 초심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 예. 이게 뭐 이렇게 말만 시키면 되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지네요. 와.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7교회 중 가장 처음으로 지목된 교회예요. 첫 번째로 지목된 그 교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장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전송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7교회만이었을까요? 초기 교회사 연구와 당시 로마 총독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는 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30-40개의 교회가 이 도시 안에서 활발히 세워져 있었고 이름 없는 시골이나 작은 가정 교회들까지 합치면 실제로 수백 개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 의미를 이야기해서는 이 숫자 7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자, 성경에서는 이 7, 이 의미를 완전의 의미로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해당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의미를 알기에 앞서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구조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구조를 알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편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는 너를 알고 말한다. 너를 알고 말한다. 두 번째는 행하라. 세 번째는 들으라, 승리하라, 줄이라. 이와 같은 구조로 편지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요. 1단계 너를 알고 말한다. 지금 너의 상태, 너의 상황, 너의 마음, 너의 현재 주어진 조건들 진단하고 폭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 행하라, 처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처방을 네가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들으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의 구조를 통해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교회마다 필요한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그렇다면 소아시아 교회 중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 초심, 변치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갑니까? 놓아버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날 모든 교회, 우리 캠퍼스, 목장, 그리고 교회인 나를 향해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초심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사랑의 음성에 감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에 감응하라.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터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비틀어진 우리의 몸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하고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계시록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도록 집중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계시록 2장 1절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를 사이시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습니다. 또 7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당신의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붙잡고 그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사이를 지나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사이를 거니실 때마다 그 인기척을 내시면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으시고 주님의 그 옷자락의 바람을 우리가 느끼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변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만한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감각이 무뎌져 있다. 내가 주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다. 네, 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네, 한 아들이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니? 할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진 어머니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니? 할아버지 잘 지내시니? 건강하시니? 근데 아들은 또 대답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난 옆집애랑 놀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 철부지 아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도, 내 곁에서 인기척을 내셔도, 말씀하셔도, 느끼게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살리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놓치게 된 거,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존재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곳에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발견할 수가 있죠. 현재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때 비로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음성에 집중하시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를 살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쪽에 기울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은 결코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도다,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누구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둘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두라. 자,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거대한 웅장한 아카데미 신전 중심에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듯 이 신전은 당시 고대 문명의 건축 기술을 총동원한 거대한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길이가 무려 137m, 폭 69m에 달했다고 합니다. 높이는 18m였고요. 대리석 기둥이 무려 127개나 버티고 서 있던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신전을 보며 이것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고 신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웅장함, 이 신전의 웅장함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거대하고 화려한 우상의 신전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뿐만 아니고 종교의 이름으로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자행되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도시 전체가 주술과 마술, 황제 숭배, 그리고 흑암의 건세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성공과 부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영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던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6절을 보면 이단 문제가 언급되는데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초기 영지주의의 모태가 된 사상인데, 이들은 영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신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 음란행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그들의 향락을 누리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그런 신학과 사상을, 왜곡된 신학과 사상을 갖고 있었던 당이었죠. 에베소 교회들은 이와 같은 문란한 이 사회의 현실과 종교적 타락 속에서, 또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전쟁 같은 삶을 치르면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진리를 사수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불태워서 섬기는 그 모습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원들이 우리의 열심과 사랑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심지어 교역자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그 수고 헌신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격려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정죄와 비판 의식 속에 갇혀서 영혼이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온 힘을 쏟았지만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장을 운영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행사하고 모든 힘을 그곳에 쏟다가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시켜버리고 주님을 버려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한다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그 일들이 어느새 내 의와 열심과 성공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다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버리고 사역과 열심이라는 자신들의 웅덩이를 팠다는 거세요. 우리도 열심히 사역의 웅덩이를 파고 내 일상의 웅덩이를 파느라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밀려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 앞에 악이고 실패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에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역의 성공을 목표로 시간을 많이 쏟아붓지만 골몰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일에는 그렇게 많이 골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을 실패한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역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장의 배가도 목적이 아닙니다. 내일 진행될 프렌즈 VIP를 데려오고 성공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이것을 수단으로 삼고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풍성히 표현하는 것,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열심을 드리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목적으로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군림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시기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알리시기 위해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회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 그 인간을 향해 내던지기까지 그 사랑하셨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전심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사랑을 이루셨고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면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옆에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사랑의 회복 명령에 순종하라. 사랑의 회복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회상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회상은 문해모뉴에라고 표현된 원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끄집어내고 묵상하라, 생각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꿀송이와처럼 달게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누리며 예배 가운데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첫사랑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내 신앙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사건 때문에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회상하시라는 거예요. 회상하시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 이 의미는 감정적인 눈물을 넘어 내 삶의 방향 중심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단어는 당장 지금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이에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5살 딸이 있습니다. 5살 딸이 있는데 딸 생일이 3월이었거든요. 딸이 자전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음 먹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곰돌이 그림이 붙어진 하얀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온 공휴일에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평지에서 잘 페달을 밟고 달리다가 자신감이 붙었는지 막 사방팔방으로 방향을 주체를 못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언덕길로 이제 나아가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이 언덕길로 날아가는 그 위험한 곳으로 가는데도 아이니까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막 재밌으니까 고집부리고 통제가 안 돼서 제가 강제로 그 자전거를 이렇게 내리게 했습니다. 초아를 걷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자전거보다 제 딸 초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은 자전거는 아이를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뿐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신 주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수고와 열심이라는 아름다운 자전거를 선물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비판과 정죄라는 그 위험한 언덕길을 향해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거기서 경고하십니다. 당장 위험한 길을 가던 너의 방향 나의 품으로 돌이켜라. 방향을 돌이켜라. 처음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역의 자전거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저주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역, 어떤 일보다 자녀인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애절한 절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헛된 일,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격을 소진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주님은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을 놓쳤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입니다. 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 자, 이 표현은 처음 행위, 프로타 에르가라는 원어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과거로 단순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이 가지라는 포이에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를 사용했는데 감상적인 결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결단하라. 사랑의 본질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를 결단하라 하는 즉각적인 명령입니다.
저는 처음 사랑을 잊은 것 같을 때 저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전 과거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처음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첫 대면이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처음 사랑이 무뎌진 것 같으면, 권태기에 빠진 것 같으면,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될 때도 있고요, 제 방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 차 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요.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노라고, 처음 사랑을 저버렸노라고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서운하게 하고 투명인간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개무시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나의 그 잘못된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못난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죄송한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혼자 찬양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 심령의 해갈이 이루어집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나 같은 벌레먼도 못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악취를 내뿜고 사는 더러운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죽었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 그 십자가 앞에 저를 세워봅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지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며 살아간 우리의 배은망덕한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독대하고 첫사랑을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냐, 사역을 감당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섬김의 자리, 리더의 위치에 서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있고요, 모임의 자리도 지키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자리에서 지키며, 우리의 자리에서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빠져버린 모든 종교적 열심과 열심은, 그 실상은 영혼의 갈증을 전혀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이고 실패일 뿐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회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청임 행위를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바쁜 대학 생활과 일상, 분주함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엉덩이를 파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해보려고, 성과를 내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영혼엔 해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